에스라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전수시켰던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일체 세상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왜 하나님은 유대교라는 그 신앙을 통해서 예배의 그 전형인 시내고그에서 드리는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것에 성벽을 쌓게 하고 그것에 다시 옛날 제사로 돌아가게 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회당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제사 제도의 회복과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있고, 그죠? 예배에 첫 번째는 뭐 찬양을 드리고 묵도를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런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다면, 그런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야, 그 예배의 그릇 속에 담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예배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에서는 그것이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는 그것이 제사의 내용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당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의 형식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 회당 예배에서 짐승을 잡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선포하게 한,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내용이 형식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진정한 예배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제도의 회복과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당 예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함으로 사람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짓게 했다. 그리고 그것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회당은 포로기 시절 성전 없는 상태에서 말씀과 교육, 기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생적 예배 형태였지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는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희생 제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제사를 아직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과 무엇이 공존해야 돼요? 말씀과 제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의 그 형식이 아직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예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불러서 그 형식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 예배 형식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예배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그런 그릇, 교회에서는 무엇이 드려져야 됩니까?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그 예배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다면 그 속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이 드려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한 종교의 집단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 백성임을 이 예루살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확증시키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그들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스룹바벨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또 피가 섞였던 사람들, 막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제사를 막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게 해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벽을 쌓게 해서 그들을 접근을 막았죠. 그것을 막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를 불렀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에스라가 이제 수문 앞, 거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수문 앞에 사람들이 쫙 이제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토라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3절에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학사 에즈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렇죠? 나무 강단. 그러면 그 에즈라가 섰던 나무 강단이 오늘 뭐예요? 오늘 이 강단이죠. 그리고 그 왜 나무로 했겠느냐 하는 거죠. 하긴 그 당시에는 뭐 철제나 플라스틱이나 뭐 유리가 없었으니까 나무로 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나무는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하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강단은 무엇으로 짓는 게 좋습니까? 나무 강단으로 짓는 게 좋아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그 강단의 나무를 통해서 오늘 현대 교인들도 십자가의 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게. 그래서 에즈라에게 나무 강단을 짓게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일어났더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가 너무 형식화됐음을, 아니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예배가 됐어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감복한다면 어쩌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게 어떤 형식적인 거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서서, 아마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무엇이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앉아서 읽는 것보다 일어서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읽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재건했어요? 스룹바벨.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와서 성전을 재건했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거기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주된 사역은 사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그 자체보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벽을 하나님이 짓게 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이미 있었음에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의 침입과 그 다음에 이미 세속화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그렇게 예배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주변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죠? 그래서 성벽은 거룩한 성전과 그 안에 예배 공동체를 이방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경계선이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차단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함으로써 성전 예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성벽을 쌓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비록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까 물리적으로 이 성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예배 공동체를 이방 세력으로부터 또 세상의 혼합주의로부터
최소한의 그것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세상으로부터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세상의 혼합주의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털고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거룩한 차단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당의 벽과 세상은 세속과, 그렇다면 이 벽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구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성전에 있는 성전 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차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 욕심 부리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생각보다는 오늘 교회 가서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자랑해야지, 내가 있는 차고 있는 귀걸이, 내가 손에 끼는 이 비싼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이것이 다 차단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나는 교회 가서 나는 세상에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함 나눠주면서 나는 의식돼야지 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오면 이 성전 안에는 뭐예요? 똑같이 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성벽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성전의 성벽 벽을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성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성벽을 쌓아야죠. 그럼 또 성벽을 쌓아야죠. 성벽을 쌓아야죠. 성벽을 쌓아야죠. 성벽을 쌓아야죠. 결국 우리는 또 그 성벽 안에 갇힘을 받는 그런 어림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드리는 이 제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예언 성취와 이 성벽을 쌓게 한 것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예언 성취와 메시아의 통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했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유대교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신앙의 유대교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그 공동체의 정신을 잃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왜? 그 성전은 앞으로 누가 오실 예표예요.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표를 성전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교라는 공동체 의식, 신앙의 공동체로 꽉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돌아왔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신앙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신앙, 나는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뜻의 메시아를 내가 맞이해야 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 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향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속사에서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올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좌표를 찍기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좌표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통해서 바로 세상 짐을 지고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잖아요. 계속해서 유유 흘러가는, 면면이 흘러가는 구속, 하나님의 뜻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훗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의 의문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현재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왜 그러냐면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 그래서 요약해보면 성전이, 회당이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임시 처소였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제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 본질적인 회복이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벽이라는 울타리를 친 것은 회복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교회 예배에 적용을 시켜보면 느헤미야가 쳤던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사탄의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기 위한 느헤미야의 성벽이 우리는 그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큰 어떤 세속적인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뜻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스겔을 바라보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을 바라볼 때 오늘날 교회의 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미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오늘 예배와 다 우리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뭔가 빠졌던 퍼즐들이 탁탁탁탁 끼어져 맞춰져 가는 그런 우리가 무엇인가 완성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다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나서 성벽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딱. 그럼 요 성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세상 어떤? 예, 이방 종교, 이방인, 또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예, 그런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런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의 성벽적인 이스라엘 종교 개혁 성벽이라는 이 외적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그 안에서 예배의 신정한 말씀,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걸 완전히 깨달으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몸이 되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몸으로 오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그다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바로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가 살아난다.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바로 세울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성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